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서 한동까지 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기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 마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골수까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골수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자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여 주시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간이 아니오 오직 성령으로 인지하며 아버지 오직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시종일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5장 3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에서 9절입니다.
화면은 나만 비춰줘요. 이따가 뭐 PPT도 나오긴 할 건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맞춰주세요. 예레미야 25장 3에서 9절. 내가 넘길 거야.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3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돌아오라.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는 거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봤었을 때 기도를 해봤자 예배를 드려봤자 믿음 생활을 해봤자 별 차이가 없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진 않고 그리고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주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정들이 싸우고 그리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러고 나서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봉사해봤자 어차피 저렇게 살 건데 그냥 즐기면서 살자. 세상이 얼마나 재밌냐. 왜 내가 굳이 저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단절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락과 화평과 그 온유함과 그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그 각 개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뭐라 그랬죠?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배에 있다 그랬어요. 예배에 있다 그랬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야베스는 저주받은 자였죠. 저주받은 자였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것 같아.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라는 그런 말을 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지경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또 환란에서 벗어달라고 기도했듯이 야베스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이 힘들고 가문이 괴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이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요. 그의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환란이 벗어나 근심이 없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그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자 그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가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거룩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고 성령께서 함께하였고 결국에는 왕 중의 왕이 되었고 또 불패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끌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대국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가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않았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들도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대로 그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저주의 가문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가 무너지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떠나자 사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도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 가문이 멸종을 해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1세대들도 하나님께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자 결국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운명이 바뀌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중간에 뭔가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 같이 앉아있고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방금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그들이 예배의 소리를 듣고 와, 이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막 기뻐 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들 진짜 신실하다, 저 사람들 진짜 열심히 예배드린다, 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들이 타락하였다,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결국에 그들이 예배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은 그가 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1세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우상을 같이 놓고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결국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들어가 있어? 뭔가 반대로 돼 있네. 잘못 올렸구나.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막 무슨 뭐 신상 갖다 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누구 막 이단 교주를 믿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채우려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너의 삶과 가정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사님이 쉽게 좀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23년 동안. 23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너가 정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가 했던 모든 죄와 너가 했던 모든 잘못들 기억도 하지 않을게. 다 잊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돌이켰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은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더 우상을 따라가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우상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3년 동안 참으신 후에 끝까지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살리려고 했고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권고했지만 내가 너에게 권고한 그 모든 것들을 기회를 너가 다 차버렸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가 나를 버린 거다. 그리하여서 너는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손으로 나를 위하여 만든 것.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5에서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와 그렇게 유도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선교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2장에서 얘기했던 32장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신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다시 망하게 될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1단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의 우상을 깨뜨려라. 세 번째, 그들을 아내 삼지 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언약을 맺지 마라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친구 삼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친구를 삼으면서 너는 내 친구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우상의 재물을 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먹어보라고 해보라고 권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라는 언약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된다고요?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너희가 그 친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은 다음에 그 우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그 헛된 말과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우상을 너가 섬기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최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들을 아내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결혼해서 그의 삶과 자녀들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가문이 날아가고 그 인생이 파괴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귀찮은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친구들과 사귀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 마음에 막 행복을 주는데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사랑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것이 막 충만하고 너무나 즐거운데 하나님께서는 사귀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멸망하니까 나에게 권고하시는 건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친구를 삼게 되고 그들이 먹는 우상을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그들과 사귀고 결혼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그냥 버려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나가 더 이상 교회지만 이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찬양이 안 불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입 열리는 건데 별거 아닌데 찬양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입에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배에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다시 또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점술가들, 개들, 짐승들, 이 짐승은 세상의 것을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과 그리고 점술과 그리고 또 세상과 하나된 자들, 그 음행하는 자들, 음란 가운데 사는 자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쓰는 전략 뭐라고요? 네, 맞아요. 죄인데 그것을 죄가 아니게 만들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굉장히 큰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별건 아닌 것처럼. 별건 아닌 것처럼. 야, 이게 왜 지옥에 갈 죄냐? 야, 이게 왜 너의 인생을 파괴할 죄냐? 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다 이렇게 하잖아. 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이 정도쯤은 주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야, 이 정도 할 수는 있지. 야, 이 정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죽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 2계명의 결계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가장 죄악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막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예배 잘 안 드리고 뭐 기도 좀 안 하고 이런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금방 사함을 받습니다. 금방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장 싫어하시는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보다
야, 욕하는 게 더 잘못이지. 우상숭배 그 별거 아니잖아. 야, 나 도둑질하는 게 더 잘못이지. 야, 사람 때리는 게 더 잘못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고요. 사울도 멸망했고요. 가인도 멸망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렇도록 이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권면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젠 경고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은 파멸되어서 너는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 협박하는 거야. 아니, 내가 좋고 그렇다는데 막 하나님께서는 야, 진짜 쪼잔하다. 막 자기 말고 딴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존심 상하나? 열받나?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이 사람은 타큐인 듯.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거룩하게 사는구만. 아무튼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깐죽거리더라고. 갑자기 보다 보니 갑자기 떠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킹받게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죠? 진짜 협박하는 건가? 죽을래? 막 그런 협박하는 건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경고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있잖아요. 어떻게 살든 냅둬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자살을 하건 죽건 여러분에게 별 상관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 한 40명씩 죽어요. 한 44명씩 매일 죽는다고. 매일 자살하는 년이 그렇게 많아요. 매일 죽는다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거의 7%가 자살로 죽고, 그리고 20대 때는 51%가 자살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음에 뭐 슬픔이 와요? 막 고통이 와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건 그 사람이 울건 힘들어하건 무슨 상관인데요?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안 사랑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할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건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다. 같이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하시다고, 왜 경고까지 하시겠어요? 이 죽는다. 이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 너 진짜 끝장이 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진짜 행복해, 나는 진짜 기뻐, 막 웃으면서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거짓말로 나를 멸망하려는 그 달콤한 사탄의 거짓말을 와, 진짜 달콤하다,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엔 야, 그러지 마라, 야,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겠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죠. 그 다음부터는 때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죽는데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죠. 아니면은 집에 문을 잠가버리고 가두어 벗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권면하고 경고하는 하나님한테 어쩌라고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 그래요? 협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집을 다 뒤집어 버리죠.
이 마귀 같은 엄마, 마귀 같은 아빠, 마귀 같은 하나님 막 분노를 막 터뜨려요. 왜? 모르니까. 너가 사랑하고 있는 그게 너를 죽일 건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막는 건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모든 것 같은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걸 말리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본인의 생명을 버려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종의 몸을 입어서 채찍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화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실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화를 내시지 끊임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넌 내 거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낳았다. 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오면 용서해 줄게라 그래요? 아니야, 다 이미 다 씻었어. 다 용서해 줄게. 나는 지금 줘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돌아올 때 내가 너를 혼낼 거라고, 내가 너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잊었어. 이미 잊었으니까 오기만 해. 돌아와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기어서 비는 거잖아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진짜 말 그대로 기어서 싹싹 비는 것처럼 돌아와라 제발 좀.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다 잊어줄 테니까. 대놓고 긍휼히 여겨줄 테니까. 대놓고 기억도 안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깐죽거리고 막 그러면은 그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랑, 티끌도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은 저한테 유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패륜하죠, 완전히. 싸가지가 바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봐요. 뒤지게 맞을 겁니다. 뒤지게 맞을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공포와 헬게이트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쿨하게, 그래? 그러냐? 너가 원한다면 주마. 그러고 나가지고 그 재산의 절반을 떼서 그 작은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이 받았잖아요. 한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천 단위, 천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아들이 방탕하면서 살아도 돈이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천억의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돈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질 않고 쓰기만 하니까 어떤 많은 돈이라도 뭐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써서 결국에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 요즘에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키우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돼지 우리의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주고 심지어는 막 먹지도 못할 거 막 썩은 것들을 막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의 밥이라도 먹으려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쫓겨난 거죠.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그래,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어. 아버지 떠나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 왜냐면 세상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세상이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지와 같이 거덜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팔리고 본인이 사탄에게서 받아왔던 그 모든 세상의 분량이 끝나버리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죽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옛날에 아버지와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게 구속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들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었어. 맨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맨날 강요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면 종으로 받아달라 그래야지.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야지. 그래도 종으로 사는 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종으로 살아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다 옷은 썩는 것처럼 냄새가 나고, 머리는 장발에다가 막 씻지를 못했으니까 다 완전히 산발이 돼 있고, 이게 우겨져 있고, 그러고 나서 신발도 없었어요. 신발이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몇 달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은 어떻게 되세요? 발은 다 찢겨지고 다 짓무르고, 그러고 나서 그 발에서는 피가 엉겨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걸어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지평선에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날 혼내지 않을까? 다란스 앞에서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집이 보이는데 어떤 뭔가가 막 저 멀리서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니까 사람이에요. 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누구지? 누구지? 뭐야 저 사람 왜 나한테 와?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떠난 지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갔는데 그날 아버지가 보고 뛰어나왔다? 뭐 로또 맞았어요? 재수가 좋아서 뭐 시간이 맞았겠습니까? 재수가 좋은 거였겠어요? 아니죠. 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떠난 그날, 그 아들이
세상이 좋다고 떠났던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길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지평선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멀리서도 아들이 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어떻게 하시나? 뛰어가서 막 뛰어간 다음에 힘을 여기서 이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러면서 이렇게 빡 하고 치지 않았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썩은 내가 나겠어요, 몸에서. 사람들이 가까이도 오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안고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 아들의 입을 맞추면서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씻겼습니다.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최고의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가락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존귀한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 페루나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라. 드디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말렸습니까?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것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것이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다가 온 사람입니다. 저도 연예인 좋아했었고요. 나는 옛날에 서태지를 좋아했었어. 그래서 서태지 LP판도 막 사러 갔었고, 근데 콘서트는 못 갔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누나는 알바해가지고 콘서트장도 가더라고. 나는 콘서트장은 못 갔고, 그 콘서트 한 거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렇게 봤지. 그러면서 난 알아요. 그러면서 떠나고 막 현진영도 잠깐 좋아했었어. 막 그래 현진영 꼬 진영 꼬 막 그러면서 그거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현진영도 좋아했었고 서태지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난 게임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1이었지 우리 때는. 1 사가지고 막 날밤 새면서 게임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 덕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근데 내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셨지.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계속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야, 교회 좀 나와라. 야, 그리고 철야 좀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지. 왜 듣겠어? 왜 재미없잖아. 여러분, 예배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낫지. 지금 내 얘기 듣는 게 재밌어? 막 즐거워. 와, 재밌다. 와, 즐겁다. 와, 하하. 막 그래요? 막 숙연해지잖아, 마음이. 막 숙연해지잖아. 즐거운 게 아니라.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없어.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게 재밌어요. 맨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이거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재밌는 음악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막 말씀 나누고 그런 것보다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안 들렸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면 안 들었어요. 왜냐면 난 세상이 좋았거든. 세상이 즐거웠거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때는 좋았지. 여러분 게임할 때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새로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면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허무가 돼요. 그러면은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걸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좋아요.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훨씬 재밌고요. 기도하는 것도 훨씬 즐겁고요. 찬양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거지가 된 거예요. 찢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날. 결국에는 성령님이 전사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전사님을 떠났고, 내 안에는 세상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로 더 이상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에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처 가운데 찢겨서 살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이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더 잘 보이겠지. 미래까지 알고 계실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겪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찢겨질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눈물을 흘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절망하면서 울게 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사님도 잘 안 들었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나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듣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중고등부 떠나버리고 교회도 나가버리고 그냥 나한테 잔소리 하는 사람 없는 곳으로 나는 갈래. 그러면서 진짜 잔소리 하지 않는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경고를 계속 하실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계속 경고를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절망이 임하고, 반드시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버림받으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떠난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상처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9에서 10절 읽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시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멀리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너희 앞에 있고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어리석어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화상을 입어보지 않으면은 불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으면은 물이 왜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보지 않으면은 사기꾼이 얼마나 그 달콤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당해본 사람이 겪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전사님의 어리석음이고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겪고 믿는 자보다 겪지 않고 순종하며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야베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주고 싶어서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실 정도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기억조차도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로 믿고 그래야서 아브라함과 야베스와 그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전사님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전사님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사님이 삶과 인생을 주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이 세상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잔소리와 같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그 하나님의 권명과 그 잔소리와 같은 그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즐거워서 그것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행복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잔소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듣기 싫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아버지 행복으로 나를 이끄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그 심령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나에게 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임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더 이상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져가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탄의 거짓말과 세상의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찬소리로 들리고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이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지고 세상에 낙이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과 주인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